선교지 이름하고 어, 한국 이름하고를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우리 이름을 이제 한국에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서요셉 선교사라고 이름을 불렀고 이제 그 요르단에서는 뭐 조셉 뭐 조셉으로 그냥 하고 거기 이제 제 이름은 원래 본명은 이제 서인석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어 30살 때까지 직장 생활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 3년 차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미국에 그 연수를 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 그때 한 뭐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연수를 갔었는데 뉴욕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원래는 저희 집은 이제 캐톨릭 집안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건성으로 다니는 뭐 그렇게 다니는 이제 그 성당을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뉴욕에 가서 그때 이제 어느 분을 만나서 내 친구 어머님을 만나서 그 어머님이 전도를 하고 제가 그때 정말 구원이 보고 죄가 보고 그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년 하고 그다음에 7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7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의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냥 제가 아침에 그 교회로 출근했다가 새벽에 출근했다가 그다음에 회사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저녁 때 다시 교회로 오고 일주일 내내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직장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것 같고 내 본업은 교회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갈 준비를 해서 교회에서 이제 좀 선교 파트에서 일 좀 하다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가서 처음에 뭐 거기는 제가 이제 요르단 제가 이제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본부에서 그 당시 본부장 하신 분이 요르단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르단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한 2년 정도 언어 공부하고 2년 정도 있으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 협력 사역 이렇게 현지 교회 협력 사역하고 뭐 큐티도 하고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난민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민 사역을 거의 한 8년 정도 계속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난민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을 너무 긍휼하게 이렇게 돕는 그런 것도 좋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어떤 스케일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잠깐 엿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정말 그 시리아의 복음 전하기 그렇게 어려웠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그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빼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요르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중동의 땅을 흔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신 것 같다. 일을 급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옆 나라 이스라엘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거의 5년에 2배씩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믿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5년마다 2배씩. 그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까지 그때 끝이 오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직접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캐나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캐나다를 말씀을 우리 가장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고 와서 지금 이제 밴쿠버 온누리교회 이제 이렇게 사역에 제가 인발부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 랭리에 있는 우리 센터의 큰 부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말 꼭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 담당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 파트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이제 썼어요. 이미 예습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답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찾아서 장과 절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했어요. 한번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찾아서 한번 답을 쓰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선교라는 단어를 쳐고 그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요. 미션이란 영어로 넣어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음. 그래서 그 선교에는 그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선교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 삼위일체라는 말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삼위일체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어, 그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그 구도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옮기고 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 큰 어떤 큰 아주 뭐 반지의 제왕 같은 뭐 굉장히 큰 아주 굉장한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설 전개 5개 요소가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항상 모든 시나리오나 소설이나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발단은 그 창세기 어, 창세기 1장에서 3장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게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가 시작되었다. 타락이 시작됐다. 그게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발단. 그런데 그 발단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어떤 그 영화나 소설에 보면은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복선을 딱 깔아놔요, 작가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것을 살짝 알려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제 어, 뱀이 하와를 꾀고 아담을 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마치 암시를 하듯이 미래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뭐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노아 홍수 스토리, 또 바벨탑 스토리, 또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 뭐 출애굽, 사사시대, 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또 건국했다가 멸망을 하는 구약 전체의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바벨론,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신앙 회복을 굉장히 하려고 했었는데 점차 그 사람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 있죠. 말라기 다음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위기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어떤 정말 그 스토리가 굉장히 침울하게 흘러가는 그 스토리. 그게 위기의 이제 그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시간, 그 대목이 절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모든 열방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대목이 나와 있는 계시록 7장 9절이 그 작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작가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온 열방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이 전체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본다면 그 마지막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온 열방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이 드라마 작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작가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은 항상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의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주는 거예요. 원시고 아까 말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너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이 있었고 계속 이제 요즘에 창세기 송영도 목사님 설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가인의 계열과 있었고 셋의 계열이 있었는데 가인의 계열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계열이었고 셋의 계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이었었는데 그 둘이 다 존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혼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제대로 믿는 구별된 자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노아 가정만 남고 나머지가 다 이제 타락에 휩쓸려 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제 그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빼놓고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멸망을 했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한 번에 그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자기네들끼리 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언어를 흩으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서 모든 열방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 어, 예, 우리말 성경에 나온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잠깐요. 그래서 어, 그,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기까지 어, 재림하면서 이제 그때 다시 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되고 반복되는 게 스토리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의 어디쯤에 이제 와 있나? 어, 이제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그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예수님 제자들과 바울의 선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교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쯤에 우리들은 지금 와 있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부터 성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령의 사역이 종결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의 선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사실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것인 거예요. 특별한 형태의 모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교가 어떻게 다른가? 어, 뭐죠? 구약 시대는 이건 이제 어제든 그 금요일 날도 우리 그 김진우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구십력적인 성경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아들이는 성경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원심력적인 성교여 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성경 거예요. 그래서 그 캐치플레이즈가 다른데 구약 시대는 오라 성전으로 해요. 성전으로 와라.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거고 신약 시대의 성교는 가라 열방으로 너희들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선교의 이제 대표적인 예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라 성전으로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하죠. 왕상 10장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아 정말 과연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만 장 시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치유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전도를 받았냐면 그 여종이었던 이스라엘 하인 여종이 이스라엘 그 노비로 이제 전쟁 포로로 데려와서 어 이제 그 여종으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전도를 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의 그 왕상 8장부터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굉장히 동등하게 영적 자격을 갖는 걸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왕상 8장 41절에 43절인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똑같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이방인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하나 이제 그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요나 선거예요. 이제 요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냈죠. 저 이라크 지방으로. 그 당시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냈어요. 지금 이제 이라크의 모술인데 그곳으로 이제 선교를 보낸 거죠. 그것만 하나가 예외가 있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이스라엘 동안 부심력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우리는 그레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역적인 예배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뭐 어디 장소의 개념을 갖지 말라.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오심을 예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그 예전에는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냥 어디든지 정말 그 영이 존재할 수 있는 성령이 존재할 수 있는 지구상에 어디든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꼭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전 세계 어디서나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원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도 예외가 있다면 우리 이제 그
그 사도행전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그 예배 드리러 이스라엘을 왔다가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가게 되는 대목이 있죠. 그 부분만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구약 시대의 선교는 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항상 예수님의 어떤 관심의 초점은 항상 이방인에게 있었다. 어, 그래서 그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방인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 이야기를 이제 그 보게 되면 그 마가복음 8장에 이제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그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오시지 말라고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그러면 낫겠다고 나도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나도 말만 하면은 부하들이 이것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굉장히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이방인을 칭찬을 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제 그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런 말을 던지죠.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던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걔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갔죠. 그 나사렛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냉랭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 시대에 정말 흉년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사렙다라는 그 이방 지역의 과부에게 엘리사가 보냈겠느냐. 그리고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그냥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치유를 받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줬죠. 근데 다른 사람들 그냥 다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막 자기가 몸이 나은 걸 보고 막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냥 그게 나은 것이 그냥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은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냥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병 나은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이방 사람을 좀 이렇게 그 유대인과 비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도 보게 되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죠. 뭐, 나 바빠서 못 온다. 나 뭐 바쁘다. 그래서 안 오니까. 그러면 이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 앞으로 정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 혼인잔치의 상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탕자의 비유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탕자가 그렇게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그냥 계속 있었던 형이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안 들어가는 대목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형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동생 탕자는 정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성교,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항상 예수님이 말하시는데, 유대인은 거부하고 이방인은 수용하고, 그래서 이방인을 항상 염두에 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일단 그분이 몸으로 오셨고, 1차적으로는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도 선교 활동을 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을 방문해서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쫓아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이방 땅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마리아 지방을 방문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땅을 치유해 주신 거, 그것도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예수님을 면담 신청을 한 대목이 나와요. 그 헬라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걸 뭐 만났다 안 만났다 이야기는 안 써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내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시고, 그게 굉장히 가까이 온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그 증거가,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아니 그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들씩 묶어서 이제 그 파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할 때 말씀을 하시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전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이제 그 제자 훈련의 초창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그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도전적인 어떤 질문을 그 가나안 여인에게 던져서 그 가나안 여인을 하여금 깊은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던진 질문이지 이것이 무슨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뭐 그 방침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 선교 명령을 하는데 다 사복음서에 다 설명을 그렇게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제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딱 동사는 하나예요. 그 제자를 삼으라. 어, 그 명령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예요. 그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들은 다 수식어고 딱 동사 하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 그 예수님께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제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선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계속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것 좀 올리고요. 이제 그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의 어떤 것을 봤다. 그 이름 어, 그래서 그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죄 사명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 가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질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사명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명권을 우리가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위임된 죄 사명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지사가 그런 그 일종의 그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고 그렇듯이 우리한테도 그런 사면권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행사를 하는 거죠. 선교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성령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얼마 그 한 달 전인가 그때 아마 설교할 때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이제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그 보혜사는 지금 도울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 자 그러니까 옆에서 도움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 그 일종의 변호사, 그다음에 또 뭐 카운셀러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완전히 다른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데 다른 그 말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건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건데 알로스라고 그래서 정말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만 예수님은 몸이 있고 성령은 몸이 없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성령을 예고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디데이가 한 열흘 전에 성령의 오심을 미리 예고를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그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읽어봐야 되는데 밑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잠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 3년의 제자 훈련을 끝나고 나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거나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제자들이 어떤 이제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을 한다든지 무슨 장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한계에 갇혀 있었던 거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완전한 그 정말 굉장한 변화들이, 완벽한 변화들, 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AD 30년입니다. 제가 이제 연도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해나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굉장히 급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연도를 써놨어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어, 그날 오순절날 그 이제 옆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혼잡되고 흐트러져서 우리가 서로 말귀를 다른 나라 말 잘 못 알아들었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아들었는데 그날은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도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어가 변하면서.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그 흩어졌던 언어가 통합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처음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 숨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동안에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 있고 혹시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봐 그랬던 제자들이 너무너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날 사역으로 인해서 첫날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런 현상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완전하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 뭐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나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성령이 오시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최초 사역은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거두어지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선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유대 지역에만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이 이제 있었는데 유대 지역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4년인 거예요. 유대 34년. 아까 30년에서 이제 4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교회의 박해로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돼요. 이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예.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를 시작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빌립은 사실상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인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무명의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로 봤을 때는 빌립은 최초의 그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또 같은 시기에 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방 선교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마스커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이제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강한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도착해서 이제 그 아나니의 기도를 받고 그 다음부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다고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게 34년인데 그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막 두려워했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하도 고집스럽게 이방인을 향해서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고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고넬료를 찾아가시죠.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봐라. 베드로가 지금 그 어떤 그 시몬의 집에 바닷가에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있다. 가서 만나라.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매번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막 거기 짐승 여러 짐승들이 막 있으면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걸 안 잡아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누가 똑똑 두드려서 가보니까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그 고넬료가 우리 저기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도 받고 막 그 하나님을 믿게 돼 있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죠. 아, 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스테반의 그 박해로 스테반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피해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비유대인 교회, 유대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멀티 내셔널 처치였죠. 그래서 거기에는 5명의 5인 목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출신 유대인이죠. 사울은 다소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다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왕족 출신 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유모 밑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부터 유대 중심주의였던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설립 과정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큰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었지만 여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도 여기는 유대 땅이었고 여기는 이방 땅이어서 소아시아. 그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전통에 갇힌 교회였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죠.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만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는 단일 문화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열린 사고, 총체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도 여기는 굉장히 교리 중심의 내부 지향적인 사역인데 여기는 선교 중심의 외부 지향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45년에, AD 45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을 선교사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그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다른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고 정말 그 당시에 그 5인 5명의 그 5인 그 어떤 그 지도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영향력이 큰 그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되는 거죠. 선교사로. 어,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세계 선교의 어떤 지도가 막 그려지고 바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시리아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갔다가 살렘 키프로스를 가게 되죠.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고향부터 먼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를 들려서 비시안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돌아서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때가 이제 AD 49년인데 예루살렘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이건 이제 선교의 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건데 그 핵심은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할례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막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딱 정리를 한 것이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그 발목을 딱 잡고 있었던 발목을 딱 족쇄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그 교회 내에서 이제 막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상의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미 베드로는 지난번에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고보 그 초대교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지도자였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그걸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조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선교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했다가 중간에 돌아온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우리 그 바나바와 굉장히 심한 다툼이 벌어졌죠. 바나바는 이제 그 자기 조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기 때문에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그 아주 그때 열정적이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그런 정말 그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애를 어떻게 데려가냐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둘이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같이 자기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로부터 이제 거꾸로 쭉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BCD 안디옥을 지날 때쯤 돼서 성령께서 계속 이쪽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막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 계속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들어와라는 항구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앞에는 여기가 이제 에게는 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유명한 그 마케도니아 환상이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고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쪽 유럽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쭉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쭉 해서 굉장히 이제 이번에는 그 아테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갔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자기가 이제 이쪽 그 두로 지역으로 이제 그 여기 와서 여기 빌립보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빌립의 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가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이 막 그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당신이 잡혀갈 것이다. 그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은 아주 그 상황화예요. 이게 이제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contextualization이라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은 지키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맞출 수 있다. 상황에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상황화 이론이에요. 그 상황화 이론을 아주 그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율법 있는 자같이 행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한테 하고 또 약한 자같이 된 것도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그게 이제 항상 그런 태도를 갖고 일했다. 그게 이제 상황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갔을 때 그 복음의 근본적인 걸 빼놓고는 얼마든지 다 현지 문화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멘 사람들 뭐 가정교회 할 때도 뭐 어떤 뭐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걸 전혀 이렇게 갖추지 않고 그냥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 그다음에 성찬식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만 빼놓고는 얼마든지 그냥 자유스럽게 현지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다 진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은 뭐 악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또뭐 파워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현지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게 상황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은 항상 거점 도시, 관문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를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가장 관문 도시가 어디냐? 밴쿠버다. 그러면 밴쿠버에 도착해서 밴쿠버를 먼저 거기에 베이스로 삼아서 일을 하고 그 다음은 어디냐? 그러면 캐피탈 시티인 토론토다. 그러면 토론토에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거점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복음화 지역 우선순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역은 안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먼저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 지도자에게 항상 넘기고 이제 가서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에베소에서 2년 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단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현지 지도자들한테 다 그것을 넘겼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도록 한 거죠. 예, 이제 마지막 항에서 갑니다. 두 컷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그러면 선교는 교회 사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사도행전이 대강 AD 60년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스토리가. 그리고 313년에 이제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때까지 굉장히 이제 뭐 교회 핍박이 많았죠. 뭐 네로 황제의 핍박, 테오도시 황제의 핍박,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도 활발한 선교 활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복음화가 완성이 됐죠.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AD 372년에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선교는 굉장히 생명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때문에 음, 사제가 사제가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모든 정부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교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모든 게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선교가 급속하게 생명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게 언제까지 되냐?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선교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됩니다. 거의 없었죠. 선교라고 막 자기네들이 하는 그 십자군 오히려 굉장히 그 문제만 일으키고 그 선교의 마이너스만 주는 뭐 십자군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인 선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종교적 제도권 아래서 묶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캐톨릭 교회도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가 그렇게 하면서부터 캐톨릭 내에서 예수회라는 선교단체가 생기게 되죠. 그 프란치스코 로열라라는 친구가 이냐쇼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군인이었는데 부상당하고 와서 자기가 예수회를 만들죠.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과
규율을 지키도록 하고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선교와 교육을 중시하는 예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캐톨릭이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중남미가 그때 다 선교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인도, 일본, 한국에도 왔었죠. 그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따라서 온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톨릭이 그때 그 이렇게 복음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개신교는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면서 1793년에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한국도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은 뭐냐?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열방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때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향해서 바이블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바이블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지금 한 몫을 차지하고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열방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과정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그걸 준비를 시키셨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또 선교사로 보내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선교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로마 때 국교화가 된 뒤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 빠지면서 선교가 중단되거나 정말 주춤한 적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면서부터 다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교회만 보더라도 오늘의 교회가 선교를 막 이렇게 막 강조하게 된 것이 1992년에 그때 91년도인가 아무튼 그 오순절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영적으로 확 뜨거워지면서 선교를 향해서 확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뭐 선교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성령의 역사를 다 인정하고 또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선교에 굉장히 앞장서가는 교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여도 순복음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그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선교를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